백중날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어요. 백중이라고도 하고 또 백종이라고도 해요. 또 우람문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도 오늘 또 한거 해제날이죠. 해제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불교에서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백중날은 또 세시의 어떤 민속 풍습의 이 날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한번 같이 되새겨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석 달 동안 스님들께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도 석 달 동안 뭐 했죠? 기도했죠? 석 달 동안 아니라 49일 기도했나? 그죠? 네, 49일 기도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님들은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수행하시고 해제하는 날, 여러분들은 49일 기도하고 해야 하는 날이더라. 스님들은 이제 하한 거 끝나는 날이다. 해제 날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하한 것 동안에 열심히 수행하고 또 한 것 동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자자라고 해서 자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자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잘못한 점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뭐 있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대중하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중에게 알리는, 그래서 뉘우치고 이런 날이다. 자기의 잘못한 점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3개월 동안 수행하는데도 참 나름대로 맑고 깨끗하게 잘 살았지만은 또 마지막 날에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자를 통해서 자신의 청정함을 점검한다. 얼마나 수행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에 스스로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통해서 해제 날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날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날을 택해서 공양을 올리죠. 이걸 들어서 100가지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서 수행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린다 해서 백종이고, 또 이날을 통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 공덕의 힘으로써 우리 조상님들이 극락왕대를 바라는 기원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수행의 공덕, 또 자자를 통해서 스스로 또 맑게 한 그러한 스님들에게 공덕을 베품으로써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베푸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람분재는 이제 우람분재라고도 하고 있지만은 백중이라고도 하고 중원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명절입니다. 중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원이다. 중원이래요. 이것은 도교사상. 여기에 이제 어머니를 구한 목련존자의 효사상에 같이 접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효사상 그리고 부모 운중경의 부처님의 효에 대한 경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백중날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천도를 지내고 또 이렇게 법문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공양을 베푸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불설 우라는 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정한 개와 성스러운 성현들이 도를 부족하였으므로 그 덕이 넘쳐 흐르나니 만일 어떤 이가 이러한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7대의 부모와 5종의 친척이 모두 사막도를 벗어나서 곧 해탈하고 의식이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수행과 자자를 통해서 청정한 개와 성스러운 성인들 분들에게 공양을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서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빌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공덕으로서 부모님에게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천도하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러한 공덕으로. 그래서 옛말에 수행하지 않으면은 밥을 씹을 때 돌 씹듯 하라. 그만큼 밥 하나 넘어가는 것이 수행자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또 시주하시는 여러분들은 공양을 올리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훌륭한 스님들의 그 공덕으로서 또 이제 조상님들이 천도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하한거 해제를 통해서 스님들을 해제를 하고 여러분들은 백중 해양을 해서 이렇게 오늘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절이라 이렇게 우람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람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매달려 있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만큼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굶주려 있다. 공양을 베푸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굶주린 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왜 그러면 굶주린 이들에게 베푸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과보로 굶주림에
즉 아기와 같은 굶주린 과부를 받는다. 그래서 혹시 모를 우리 가까운 친척 부모님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분들의 은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아기와 같은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생각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서 그것도 수행을 결제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자자를 통해서 자기를 청정하게 하고 이런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베품으로써 혹시 모를 우리 조상님들에게 좀 더 좋은 곳으로 날 수 있게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대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오가는 기약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인데 재물을 쌓아두고 먹지도 않고 보시도 하지 않으면 죽어서는 아기가 되어 언제나 옷과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이요. 혹 아기를 벗어나 사람이 되더라도 하천한데 떨어질 것이다. 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면서도 인색하여 먹지도 않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서 베풀지 않은 그 과보는 나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라고 하는 것은 뭐 딱 그런 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다음 생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 지구상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1년에도 10만 명이 넘게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굶어 죽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전 세계는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과거를 받는다. 그런 과거. 그러니까 절대 인색하지 말아요. 인색하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인색하지 말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베푸는 습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베품으로써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 천도예요. 조상님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긴 하지만은 목적이 그렇지만은 원 의미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나도 이제 그동안 인색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베품으로써 공덕을 나 스스로도 공덕을 쌓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색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과거를 우리가 스스로 잘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인색하지 말아야겠다고는 스스로의 다짐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색하게 되면은 그런 과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탐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면서 재물을 탐하고 아껴 쌓아두면 늘 부자 되길 바라. 온갖 악을 널리 쌓고 나쁜 탐욕에 덮여 도시를 행하지 않으니 즉 사문 바람과 병자 장인 빈곤한 사람에게도 보시하지 않고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색한 마음으로 보시하지 않으며 공덕을 짓지 않고 재물을 계율을 가지지 않아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서 이익 없이 쇠하고 고민하며 처자와 노비들에게도 인색하여 주지 않으며 탐하고 질투하여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악이 속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베풀지 않는 그러한 공덕으로 그 과보로 이런 악의에 떨어진다. 악의가 뭐예요? 악의는 이제 아무리 먹을 것이 주변에 풍족해도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아서 먹을 수가 없어. 물만 겨우 들어가는데 배는 산더미같이 커가지고 물이만 들어가서는 만족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배고파. 항상. 그게 바로 이제 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풍족하냐면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100%면은 다 먹고 남는다지만은 현재 120%가 생산된다. 20%는 뭐겠어요? 20%는 버리기도 하고 또 가축에 이래도 먹이고 그렇죠? 그만큼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못 먹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온다. 이것은 바로 베풀지 못하는 그런 과부다. 그래서 이런 백중을 기해서 이런 베품으로서의 혜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공덕이 돼서 나한테 복이 되는 그런 혜택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베품으로써 나한테 공덕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탐욕심을 없애는 탐욕심. 인간의 가장 참 나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또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탐욕심이에요. 탐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탐욕심만 줄이면은 그렇게 아무리 이 사람이 참 안 좋은 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탐욕심만 없으면은 이 사람 그래도 밥 먹고 살아. 아기처럼 그렇게 굶주리면서 살지 않는다. 그만큼 탐욕심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피해를 줍니다. 탐욕심은 어느 것이냐면은 이제 나한테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라는 것을 가득 차요. 근데 바깥에 여러 가지의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덕이 무수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심으로 가득 나라고 하는 그릇에 탐욕심으로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야. 탐욕심 때문에. 탐욕심을 비워버리면은 여러 가지 공덕을 담을 수 있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탐욕심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랄 문제는 이제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인색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누가 찾아오면은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면서도 굉장히 인색하게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인색하게 사는 그러한 과거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구제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우람분절하면은 가장 연상적인 것이 바로 목련존자의 효행이에요. 그래서 보온에 목련존자가 목련존자 어머니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지옥에 떨어져도 목련존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떤 보온의 날이다. 갚기 위해서 이렇게 목련존자가 어떤 분이에요? 신통제이에요. 신통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만큼 신통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자유자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에 들어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이 관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디 가신가 보니까 이 아기가 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카마비가 자기 능력이 참 신통하긴 하지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참 그런 어머니 은혜를 갖고자 이렇게 생각 끝에 부처님한테 여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좀 나보다 더 신통한 부처님께서 좀 이렇게 구제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청정하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으로 부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백중날 스님들이 이제 결제를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했고, 또 자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청정함을 점검하고, 이런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제 중에 대중공양을 하죠. 그런 대중공양을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통해서 이제 야만이 지옥에 빠지신 어머님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백중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백중날은 우리가 이러한 날을 계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인색하지 않고, 또 많이 베풀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또 인색하지 않고 베풀어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래서 백종을 통해서 오곡이 이렇게 연구는 또 갖가지 과일이 많이 나는 이 시절에 나름대로 내가 농사 짓고 또 내가 과일 향은 직접 이렇게 지어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경로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베푸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백중을 해양을 합니다. 그동안에 49일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러한 백중 공덕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다 가정이 항상 편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이러한 공덕으로 항상 베풀고 보시하는 습관이 항상 이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또 나 마음을 괴롭히는 탐욕심을 끊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항상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